예, 예배가 시작되면서 저기서 이제 입장을 하고 이러는 모든 하나하나의 순서들을 이렇게 제가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정말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죠?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가깝게 거리에 있다고 느끼세요? 잠깐 한번 눈을 좀 감아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어느 정도 거리에 이렇게 있다고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만치 먼데 계십니까? 아니면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지요? 아니면 나랑 하나됨을 느끼십니까? 음, 예, 이제 눈을 뜨셔도 괜찮습니다. 예, 어떻게 느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쯤 계세요?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다 맺고 싶어 하시죠. 예,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특히 요한복음 15장 4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도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무엇을 하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그런데 기도를 하죠. 예. 오늘 저는 이 존재의 기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험과 비추어 봐서요.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이 막 일어나고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로 방학이 되면요, 저희 엄마가 보따리를 싸세요. 이불 보따리를 사셔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그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가 막 기도하시면 같이 기도했다가 자자 그러면 자고 다시 일어나서 밥해 먹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살면서 뭐 방언으로도 막 열심히 다들 기도하고 그런 분위기였죠. 이 시대의 기도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주로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잖아요. 예, 운명교회는 조용히 고요히 기도를 하는데 주로 간구하고 복을 구하고 또 내적인 외적인 치유를 또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때는 어떻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신대. 그래서 막 진짜 기도하고 뭐 병이 낫는 것도 체험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기도의 방향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기도는 존재론적인 영성 실현을 위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며 내적 성향이라고 영성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종교 심리학자인 울라노브는 기도는 제1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인간 본연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자, 제가 대학을 입학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심취해갖고 교회를 좀 끊었어요. 한 6년간, 6년간 교회를 끊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분위기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막 온누리에서 막 경배와 찬양을 하고 있고 예수전도단 막 화요 모임, 막 수요 모임 이런 거 하면서 경배와 찬양, 곡조 있는 기도를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저도 막 이때 막 방언을 받고 막 돌아와서 굉장히 시끄럽게 기도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막 새벽마다 와다다다 막 기도를 하고 또 6년간 여러분 주님을 떠났으니 회개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은 경배받으시는 분이지만 여전히 기도의 방향이 제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 있는 예수전도단으로 갔어요. 거기도 이제 여전히 경배와 찬양도 하고 막 시끄럽게 기도들 하는데 갑자기 저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 그러면서 다 조용하면서 막 다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 막 단계별로 해가면서 막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듣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지만 여전히 뭔가 시끄러우면서도 고요함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상태였죠. 자, 이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왠지 목자와 양의 관계.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신대로 입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기독교 영성과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로 진지하게 초대를 받기 시작했죠. 복음서 묵상 기도도 하고 향심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의 기도는 들으면서 보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서 장면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점점 침묵과 고요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장신대가 그렇게 시끄러운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배와 찬양을 하고 막 사경회를 하고 이럴 때 막 찬양을 하는 것까지도 너무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왜 신학교는 고요하지 않은 것인가? 막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신문 기사 이제 학보 신문 기사에 이제 기사를 쓸 때도 우리 학교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쓰고 막 그랬습니다. 예, 영성 과목을 듣고 또 기독교 영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과 관계적인 기도로 제가 변화되어 갔다는 점이죠. 사귐의 기도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도의 방향은 내 쪽에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 쪽에서 내 쪽으로 음성을 듣는 것에서 넘어가서 쌍방향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수직적인 기도에서 뭔가 이렇게 약간 수평적인 그런 느낌으로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말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듣고 바라보고 그리고 관계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대.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회장이었고 제가 부회장이었는데 고등부 때, 청년부 때요. 야 기도하면 다 돼. 무조건 기도하면 돼. 그때 막 저희가 뭐도 잘 모르면서 막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면 기도해.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머무는 차원. 이때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죠. 두 번째 차원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는 차원. 이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든지 구하는 차원이 있는데요. 이때 기도하는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없이 간구를 우리는 많이 하죠. 보통 사람들이 사귐과 경청 없이 간구를 합니다.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구하는 거. 뭔가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 결제 서류에 도장을 탁 찍어주는 때가 되면 도장을 찍어주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혹은 요술 램프에 있는 지니와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격적 관계 형성 및 교제로서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서로 안에 거하자. 함께 있자.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반절을 보시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너희의 존재의 근원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4세기 이집트 영성가이자 신학자이고 수도자였던 에바그리우스는 기도는 영원히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개신교의 영성가이자 교수님이신 이민재 교수님께서는 향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그 책의 부분에서 향심 기도의 목적을 내면에 현존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장신 측에 계시는 우리 유혜령 교수님께서는 기도는 삶의 주인이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다. 친밀한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제 존재 그대로 하나님께 제 마음을 개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을 했죠. 자,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갑니다. 많은 다양한 영성 훈련도 접하고 모든 교단과 종교를 넘나들어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영성 지도도 받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여성으로서 출산도 경험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유학생활까지 하면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니 늘 바쁘게 도서관에서 쏜살같이 막 가가지고 공부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관상기도 수업을 탁 듣고 상태가 좋은 상태로 가는데요. 제가 한 학기를 지나다닌 길이 그동안 안 보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기억이 없더라고요. 가는데 15분, 오는데 15분, 30분의 길이 제 기억에서 없어진 거예요. 순간 제 걸음이 엄청 빠르다는 걸 느끼면서 그러면서 천천히 걷기 시작하면서 그 거리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무, 아름다운 집.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걷기 기도에 매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걸으면서 향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의 전체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정신으로 기도를 했다면 내 몸과 마음과 정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죠. 내 존재 자체. 그러면서 현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전까지는 도서관에 미리 가 있었어요. 걷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안 보이죠. 그리고 어제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을 계속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 현존할 수 없었던 나. 그러면서 점점 기타줄 마칠 때 튜닝 한다 그러잖아요. 튜닝이 되는 것처럼 나의 존재와 시간과 몸과 정신 모든 것이 이렇게 일치해져 가는 것을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나와의 관계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목록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죠. 그저 가만히 침묵 가운데 있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의 불협화음, 내면의 폭풍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점점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리고 행동적으로 고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제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유학생활 말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새로운 차원의 기도로 또 주님께 초대를 받습니다. 행함으로 드리는 기도로 초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이 존재로 하나님께 가만히 있는 기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거기까지 하면 기도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함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그저 뭔가를 하는 doing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존재에 기초한 행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 번째, 그 음성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난 할 수 있겠다. 전 못하겠다. 정직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 뜻을 받아내는 거예요. 분별하고. 그러면 어떡하죠? 네 번째 마지막 단계. 나 자신을 내려놓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한국에 왔는데요. 집이 없어서 아직까지 친정에 빌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방앗간에 살고 있는데요. 저는 6개월 만에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시간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런데 저희 아빠가 사시사철 상추쌈을 밥상에서 늘 드십니다.
그러면서 혼자 드시면 되는데요. 꼭 쌈 싸 먹어라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춘기를 아주 스무드하게 잘 지났어요. 착한 딸이었어요. 제 기억엔 부모님의 기억하고 아직 대조를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지났는데 제가 50대에 괜한 이 오춘기가 왔는지 반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막 쌈 싸 먹으라 그러면은 저 상추 되게 좋아하거든요. 상추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안 먹었어요. 그 한 1년 안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매 끼니마다 쌈 싸 먹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사 먹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날도 밥을 딱 먹고 다 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아빠를 통해서 쌈 싸 먹어라. 예?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저는 속으로 이랬죠. 싫어요. 네, 하나님께. 저는 안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안 먹어도 되죠. 엄마가 해주신 반찬 잘 먹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쌈 싸 먹을래? 좀 친밀하게. 저 싫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을 거라는 건 전 믿고 있었어요. 예. 근데 아빠도 밥을 거의 다 먹어가시고 아들이 여기서 밥을 먹고 한 숟갈을 남기고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이야, 여기 기회가 한 숟갈 있다. 쌈 싸 먹어라.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같은 정도의. 여러분 100m 달리기 하기 전에 바로 직전 기분 생각나세요? 그 정도로 심장이 고동치면서 제가 아빠가 쌈 싸 먹으라는 말에 순종해서 쌈을 싸 먹으면 제 자존심이 바닥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 권위에 순종하기 싫은 거역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기 싫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렸어요. 근데 아빠가 식사를 거의 다 마치시고 일어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드러내지 않으면 또 다른 큰 산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년 만에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상추를 한 장 집어들었어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지금 이 주일날 설교에 쌈 싸먹는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듣고 계십니다. 아들이 남긴 밥 한 숟갈을 올렸어요. 쌈장을 얹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상추쌈 세트가 앞에 있어요. 마늘종 그리고 마늘절임, 쌈장 그리고 상추 세트가 늘 있어요. 근데 쌈장뿐 아니라 아버지가 드시는 모든 것을 하나씩 다 넣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앞에서 쌈을 싸서 부들부들 떨면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먹고 아빠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했어. 여러분 지금 웃으면서 들으시는데 저는 그 죽기보다도 싫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거. 여러분 이 작은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때로는 저는 때로는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 내가 듣기 싫은 음성으로 와요. 그리고 가시에 쌓여가지고 옵니다. 그 가시에 쌓인 선물을 받아내는 거. 이것이 믿음이죠. 네. 그 안에는 늘 아름다운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쌈 싸먹으란 말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어쩔 땐 싫어요. 또? 하나님 또요? 그러면은 너 했잖아 그때 너무 어렵게 했잖아. 할 수 있어. 그러면 싸먹어요. 그리고 어쩔 땐 또 불순종합니다. 오늘은 못 먹겠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 어머님이 젓가락을 담그셨던 드셨던 거를 쓴바기를 제가 속이 안 좋다고 만들었다고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엄마 침이 방금 여기 닿는데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어렵지 않게 먹었어요. 감사함으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냐시오가 영신수련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으로만 느낌으로만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기도는 우리의 추구가 되고 우리의 경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울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쌈 싸먹는 순종하는 저의 딸을 보면서 어떠셨을까요? 예, 그다음부터 조금 뭔가 태도가 부드러워지시더라고요. 사이가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자, 목회자이자 영성 지도자인 데니엘 월포트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을 찾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갈망을 내려놓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신의 분심들을 의식하고 나서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데 능숙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진정한 기도가 바로 나와 하나님의 존재에 기초한 행함의 기도입니다. 4가지 단계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2번째,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쌈 싸먹으라 하면 네, 싫은데 막 그냥 싸먹고 이거는 진정한 순종이 아닐 수가 있죠. 정직하게 하나님께 먼저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래도 내 선물을 계속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음성이 있다면 분별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째, 기도의 완성, 행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은명교회 몸담고 계신 여러분들, 이 기도로 초대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응답하면서 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로 초대받으신 여러분, 나의 뜻이 있는 자리에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모심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서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